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발 잘 몰라요. 근데 조용기를 대면 다 알아. 어느 세계 어디 가더라도. 왜 이렇게 이분이 유명하게 됐을까? 여러분 가보시죠. 한번 기념관에. 난 가서 세 가지 놀래버렸네. 한 가지 딱 보니까 벽에 크게 써붙였는데 기도가 최우선이다. 할렐루야. 뭐가? 기도가 최우선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은 목회자에게 최우선이 뭡니까? 나는요, 아침에 1시간, 2시간, 점심때 30분, 저녁 때 1시간, 2시간,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지 않거든. 나는 목회사가 못합니다. 내 목회자에게 가장 최우선은 기도입니다. 왜 써놨어요? 이따 한번 와서 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라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려오자는 바로 저 조영기 목사 묘지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추모 예배 드리고 내려오고요.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정말 행복한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정말 응답 받으시고 우리 조인구 목사님의 영성이 그냥 임하시고 할렐루야. 4천 영성 삼중복 5중 축복 달걀신앙 달걀목회. 예? 조인구 목사님이 달걀신앙 달걀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우선 먼저 기도하신 분이에요. 아까도 봤죠. 기도가 최우선이다. 그러면서 말씀 우왕청심만 드시면 사냐 말씀 전하셨는데 막 끝까지 전하시고 그리고 치유사역하는데 조영규 목사님이 선포하는 것마다 응답이 돼서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예? 그 지식의 말씀의 원사, 믿음의 원사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주여 조영규 목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여 4차원 영성 5중부음 3중 축복, 그리고 우리 달걀신앙 달걀묵회,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사역, 조영규 목사님의 신앙 조영규 목사의 사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어다.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나중에 천국 가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는 드러나야 되는데 천국 백성다운 모습은 결코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이 명령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요. 지켜 행하기는커녕 우리의 환경을 탓하고 이것 때문에요.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겠는데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여집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 치유성에 너무 잡으셨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그 손길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박수를 이렇게 하면서도 저는 온누리교회 이영철 목사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수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세요. 선생님 3분만 이렇게 3분을 허락받으면 3분 안에 준비된 복음을 그냥 심플하게 딱 이렇게 눈이 잡히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해요. 아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쓰면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내 주여
진 그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강사로 초빙돼 가지고 김원철 목사가 강사로 초빙돼 왔듯이 와서 설교하는데 따라서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아멘 합시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누가 내려오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 듣는 중에 누가 내려오신다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뭐 했다? 방언했다. 그러면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이 뭐 했다? 방언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방언해야 하겠었어? 안 해도 되겠었어? 해야지. 오늘 성령 받고 방언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가봅시다. 병 고침 받기 전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 피를 통하여 먼저 깨닫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화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히브리서 9장 14절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우리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노래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뭔 능력이 있습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적용 안 되고 적용 안 하니까 당하고 사는 거예요. 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남는 건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새해를 맞이하여 기도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없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역할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손길을 통하여서 이 성도에게 기도해 주는 것뿐이에요. 이건 내 역할이에요. 치유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적어도 이 환자, 적어도 이 성도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되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기도해 주시면 나는 낫겠다 하는 뭐가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낫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는 금방 시험 들려요. 우리 목사님 능력 되게 없대. 기도 빡세게 했는데 나 똑같아? 입이 방정이지. 누가 하신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달걀시장 달걀목회 오직 기도다. 첫 번째 이 순서가 엉키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오직 기도라는, 두 번째가 오직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오직 사랑이에요. 네 번째가 오직 성령문에, 다섯 번째가 오직 치유인데 처음이 오직 기도고 끝이 오직 치유라서 기도 치유예요. 기도 치유 뺏기는 더 이상 가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고기 여기 보니까 눈가리 치우, 진놈이 치우. 딱 보세요. 물고기죠. 실제가에 나부터 고룩하겠습니다. 153 그래서 하루에 성경 5장 읽고 3가지 기도하고 이 물고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 6일날 금요일날입니다. 지난 1월 6일날 금요일날 국민일보 빌딩에서 우리가 신년 하라 예배를 드리면서 국민 신년 하라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손 한번 주목해 주목. 자, 사랑합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공부,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운행,
오직 시우 거룩한 축제, 거룩한 강가가, 거룩한 학교, 거룩한 중부들, 거룩한 동사. 할렐루야. 찬양하리 찬양하리 초림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오. 우리 두 손 들고 부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14회 초계파 금기도 치유성회를 잘 마치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하산했습니다. 2023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 대전 힐링계 영동 힐링이대원 신명복지단 축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도록 성도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직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달걀신앙 달걀목회에서 첫 번째는 오직 기도요, 두 번째는 오직 말씀이요, 세 번째는 오직 사랑이요, 네 번째가 오직 성령 운행, 다섯 번째는 오직 치유인데 오늘 세 번째 오직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사랑은 짝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짝이 있다. 예, 이 사랑은 짝이 있어요. 고무신도 짝이 있지요. 밥상위에 젓가락도 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짝이 있는데 혼자서 하는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짝사랑을 하는 것은 오직 불행이요 슬픔인데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노래하면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사랑은 아끼며 위하여 한없이 베푸는 일 또는 그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빼놓고 사랑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헬러로 볼 때 사랑은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하나가 에로스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사랑하는 이 사랑은 에로스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스토르게 사랑. 친구지간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에 중심되는 기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사랑의 목적은 구원이요
사랑의 결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내주셨을까요? 그 사랑의 이유는 이처럼 세상을 아니 장요한이를 아니 나를 여러분을 나를 장요한이를 이처럼 사랑하사인 것이면 우리가 나를 장요한이를 이처럼 그랬더니 이처럼을 빨리 해버리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로 손가락을 찍어서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처럼 사랑하죠. 아이고 깜짝이야. 에? 야, 여러분 그렇게 해보면요 감동이 뭐예요? 눈물이 쏟아져요. 눈물이 안 나오는 독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들은 눈물이 쏟아져요.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한다면요 막 눈물이 쏟아져요. 눈물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장요한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아가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아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돈이 있느냐 노인이냐 젊은이냐 한국 사람이냐 아프리카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시대와 인종과 국가와 민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정말 생각할수록 감사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왜 주시느냐 하면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게 있는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리고 모든 믿음이 있어서 살을 옮길 만한 이런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내주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줘도 만약에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주고 물질을 내주고 몸과 마음을 내주는 그것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가 영어 한마디 하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10년 20년을 배워도 자꾸 잊어먹고 입에서 나오지 않아가지고 미국 사람 딱 만나면 입에 딱 얼어붙어가지고 당황하게 된단 말이에요. 영어 한마디, 중국어 한마디, 일본어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천사의 말,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게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하루씩 베푸는 그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집을 팔아서 자동차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누고 내 몸을 불살게 내준다 하더라도 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미지하고 새끼지가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나가지고 이 지들을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때 오미지가 소리를 치는데 멍멍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그냥 7km 도망가 버렸어요. 호미백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때 새끼지가 오미지한테 물어봐서 엄마 뭐라고 했길래 저 고양이가 도망갔어요? 아 내가 외국어 한마디 했지. 멍멍 세상을 살아가려면 외국어 한마디는 해야지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는 재미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도 해야 되지만 영어도 해야 되고 일본어, 중국어 외국어 한마디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국어 한마디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도 미국 사람 딱 만나면 이게 생각이 안 나고 딱 입이 딱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긴 하는데 입은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사람의 방언을 한마디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 나타나가지고 방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영혼을 구하는 사랑이 없다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가,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혼 구하는 사랑을 꼭 실천해야만 될 텐데,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 나옵니다.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이 구원돼서 성도가 되고 교회를 주일 성수를 잘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나오고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전도를 하고 하는 이런 삶이 되는 것은요,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 하나를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치 말고 자기 굳지 말고 속내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5가지의 특징을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신의 15가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분내는 것, 시기하는 것, 분쟁하는 것, 당진던 것, 불리단, 투기, 수참, 방탕함들, 이 15가지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오는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15가지 신앙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특이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겸허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것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은 아하부 사랑입니다. 중간에 제3자가 끼어있지 않은 사랑인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시어머니가 껴들고 친정어머니가 껴들고 자동차와 남편이 더 좋아하는 골프 이런 것들이 끼어들게 되면은 그 부부의 사랑이 깊지를 못한 거예요. 부부의 사랑 가운데는 끼어있는 제3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아파트, 그리고 뭐 자동차, 그리고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이 사람들, 그리고 무슨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이 끼어 있으면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거기도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은 아하부 사랑이라 제3자가 껴있지 않은 우상숭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먼저 가족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아바타라는 그 영화에서 그 대사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셜리 가족은 하나다. 어디서든지 가족이 요새다. 여러분, 요즘에 자꾸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뿔뿔 흩어지면서 혼자 사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롭지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누구의 도움을 좀 받을 텐데 쩔쩔매게 되지요. 우리가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그도 결혼식이 있고 장례식이 있고 이럴 때에 가장 먼저 달려주는 사람들이 가족들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으면 병문안 오고 걱정해주고 돈도 대주고 걱정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을 먼저 영웅보호를 시키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족이 죽어서 지옥 가는 걸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족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와 질병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천국 백성 삼는 것이 바로 가족 사랑인 것입니다. 저도 저 혼자서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온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하기 싶은 소원이 있어가지고 3일간 금기도를 하면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족을 다 구원시켜 주옵소서라고 온전히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더니 그 해가 가기 전에 3시간 남겨놓고 12월 31일 날 오후 9시에 우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들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2년 전에 우리 어머니는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이번 설날에 우리 형들이 다 대대로 내려온다라 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다 또 조서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마음이 막 분주한데 그러면서도 마음은 참 설레고 기쁩니다.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설날에 모여서 추모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 추모하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고 윷놀이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웃사랑은 먼저 가족 사랑이 돼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멀리 떨어진 사람은 사랑보다 우리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성도끼리 싸우면 안 돼요. 성도끼리 욕하거나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자꾸 나눠주고 사랑해주고 몸이 아픈 사람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내가 좀 나눠주고 싶은 거 있으면 또 돈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이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앞집, 뒷집, 옆집에 동네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피조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공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무와 풀과 동물도 전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피조물을 사랑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을 사랑하고 의지 하나를 설명하고 동물, 식물, 광물 하나 만드는 건 다 좋은 것인데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사랑해야 돼요. 제가 아침에 자동차를 딱 대고 있으니까 우리 금복이 벌써 알아차리죠. 제 잔석들만 나면요 금복이 벌써 뛰어내려와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벌써 나와서 벌써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또 감사해가지고 그래 금복아 잘 있었지 우리 금복이 착하지 건강하고 잘 자라라 이러면요 그냥 고개를 딱 네 목사님 알았습니다. 네 목사님 알았습니다. 막 나는 금복이만 보면서 마음이 기뻐요. 하루가 행복하고 그래서 앞으로 영동 힐링 기도원에다가 닭이라는 닭을 한번 다 키워보려고 해요. 금개, 청개, 무슨 오골개, 뭐 토종닭 방목을 해가지고 그래서 밤에는 짐승들이 못 들어오게끔 잘 관리해주고 낮에는 방목해서 마음껏 풀뜯어 먹고 자라게 만들고 그들이 알을 낳게 되면 그 알 주워가지고 우리가 달걀신앙 달걀목회잖아요. 달걀신앙 달걀목회. 닭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그런 식품인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식물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은 것은 다 사랑해야 돼요. 버릴 게 없습니다. 전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한없이 베푸는 일 또는 그 마음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피조물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직 사랑에서 우리가 두 번째 전도와 선교를 하라. 전도와 선교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전도는 무엇이고 선교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는 영혼 구원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맡아서 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는 미션입니다. 선교는 사명이에요. 내가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하게서 거기 가서 글을 한다면 일본 선교사예요. 그리고 저 중국 가가지고 영원고를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중국 선교사입니다. 근데 국내에 있으면서 내가 문서선교, 복지선교, 뭐 방송선교 이런 말들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문서선교사, 방송선교사, 복지선교사 등등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떡을 해갖고 가고 음식 갖고 가고 옆에서 갖다 주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한다면 그것은 다 복지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은 와보라 따라합니다. 와보라 와보라. 이 와보라라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먼저 전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9절 와보라. 빌립도 예수님 따라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이 빌립도 와보라 방법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한테 와보라. 여기 우리 주님 예수님 계시니까 와보라. 요한복음 4장 29절 요한복음 4장 29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감동받은 다음에 물동이 내던지고 동네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와보라 와보라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와보라 와보라. 그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달려가지고 다 예수를 믿더라. 할렐루야. 제가 서울에 있을 적에 한 교구에 있으면서 와보라는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위에다가 와보라 주먹만하게 글씨를 써가지고 와보라 하면서 20일간 단일 기도를 하는데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쭉 해서 동네다 막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성전이 요거 한 반만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제 막 안경 벗고 우통 벗고 다 가서 막 안수기도 막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 막 안수기도 하려는데 신발장 밑에 가가지고 내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한 5분 넘게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분들이 전부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안수를 받으니까 얼굴을 누군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젊은 아가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약간 젊은 부인인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과 상담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고 저는 반신불수라 집에서 방에서만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마당에 떨어진 전단지를 갖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와보라 와보라라고 큰 글씨가 딱 보이면서 쭉 써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아 내가 여기를 가면 좋은 일이 생기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데 방에만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오다 보니까 막 기다시피 그냥 끙끙대면서 온몸에 진땀 흘리면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약간 늦게 와가지고 오다 보니까 늦게 와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이제 신발장 밑에 뺏기는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 비집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려면 안경 벗고 우통 벗고 한 사람 한 사람 뭐냐고 손 얹고 기도해주는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기도해주는데 한 5분 넘도록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자기 뜨거운 것이 확 쏟아지면서 온몸이 막 진동이 오고 뜨거워졌는데 그 길로 자기의 반신불수가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분 생각납니다. 이분이 누군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사실 죄전들이 누굴 예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길게 기도하고 어떤 짧게 짧게 기도해서 역사가 안 일어는 아니지만은 그 성령의 역사 따라서 그렇게 안수기도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전도 방법이 와보라 와보라.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에 와보시오. 대전신림교회 와보시오.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는 것 이것이 전도 방법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3대 사역을 하셨는데 가르쳤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주는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전도한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3대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먼저는 12명의 제자를 양육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를 가르쳐놓고서는 그들을 두식 짝을 져가지고 내보내서 실습을 하도록 보낸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문들을 깨끗하게 하라.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다음에 또 70인자를 모아놓고 70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짓고 각동 각처로 보내면서 천국이 갔다 왔다로 전하라. 가면서 귀신을 쫓아내라. 이들이 가가지고 천국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돌아와서는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그래 내가 보았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제자를 훈련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유언은 자식이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그 유언만은 이행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청개구리도 엄마가 맨날 반대하는 그 자녀가 그 청개구리가 아들 청개구리가 막 속상해가지고 생활했지만은 죽어가면서 이 어머니가 어머니 나름대로다가 저놈은 맨날 반대로 하니까 내가 유언할 때도 반대로 얘기했다. 이 생각하고서는 야야 나 죽으면 저 물가에다 묻어줘. 물가에다가. 그래야 반대로 산에다 묻어줄 것 같으니까 이 엄마가 죽어가면서 그런 거예요. 나 죽으면 저 물가에다 묻어달라. 그런데 이 청개구리 아들이 그동안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엄마가 유언을 딱 하셨는데 이 내가다가 묻어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만은 유언을 지켜야지. 그래가지고는 어떤 엄마 말들은 반대로 엄마는 산에 묻히려고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또 물가에다 묻어버렸네. 그러니 비가 오니까 엄마 시체가 떠내려갈 것 같으니까 깨굴. 그래서 그 개구리가 운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시체 떠나가면 깨굴. 여러분,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은 이렇게 실천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유언이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온 천하다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입으며 무슨 돌을 맞아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이거 실천해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저 설날 여기저기서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오지요.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뭘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란 말이에요. 야 이놈들아 천국 있어. 천국 있어. 어떤 할아버지가 시장에 갔다가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전도하는데 전도지 치면서 자세히 천국을 설명하니까 세상에 이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을 들어봤거든요. 와가지고 자기 손자보고 막 그냥 이놈아 네가 천국이 그리 좋은데 나를 빼놓고 너 혼자 갈라 그랬어? 어? 나한테 전도 한마디 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그 손자를 그렇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자, 여러분들이 꼭보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참 믿으면서 장로 목사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천국이 이렇게 좋은 것이고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 이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 생명 다음은 저 영원한 천국 가게 되는 이런 좋은 길이 있는데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저러다가 죽으면 저 지옥 가는데 얘들아 내가 유언이 한 가지 있다. 유언. 내 죽기 전에 내가 미리 발표하는데 유언이 한 가지 있어. 너희들 모두 다 교회 나가거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거라. 이 말씀을 이번에 여러분이 꼭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 유언 돌아가시면서 너는 천국에 이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제 아프지요? 아이고 밥을 먹어도 너무 빨리 먹었어요. 여러분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들, 딸, 며느리 이 명절이 다가오면요, 자기도 모르게 막 몸이 이 명절을 준비할 일이 막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아, 이번에 저도 우리 가족들이 다 온다니까 벌써 내가 얼마나 분벼지고 막 신경이 쓰이고, 와, 가슴이 두근두근 반, 두근반, 6근, 두근반, 3근반, 6근. 그런 데인데 우리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설거지할 걱정과 음식 만들 걱정과 이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막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어? 막 취해서 이제 막 몸이 아프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던지면 나으리라. 여러분이 손을 붙잡고 끌어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만은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가라. 질병이 떠나가라. 깨끗하게 고쳐질지어다. 이렇게 하면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전도와 선교 방법에서는 와보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상을 준다. 이 말이에요, 상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각각 일반이지만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자기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이 생명 다하면 저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각종 면류관을 받는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 썩지 아니할 면류관, 히브리서 2장 9절 영광의 면류관, 대살리가전서 2장 19절 기쁨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 생명의 면류관, 대선서 4장 8절 의의 면류관. 할렐루야. 면류관을 막 한 개, 두 개, 세 개 막 주는 대로 막 받아 쓰는 그런 상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도 천국이 좋은 곳도 있고 조금 약간 좋지 않은 그런 자리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와 달과 별과 같이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그런 천국의 생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이런 봉사들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루 영광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집을 짓는데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사람은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재료가 돼가지고 올라가서 집을 짓는 건데 그걸 한 적이 없으니까 하늘에 재료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집을 짓지를 못해.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의 집을 짓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무와 풀, 어떤 사람은요 아예 집이 없어가지고 천국의 가장자리에서 꽃밭에 살지만 꽃밭은 좋은 곳이 아니라 대전역과 그리고 서울역과 같이 노숙자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왕 구원받고 이왕 천국 가서 산다면은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가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천국에 올라가실 때 상급을 사모하고 또 이 땅에서도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 다 잘 되면 좋지 않겠어요? 바로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하늘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해나가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흐르고 있어요. 특히 이사야서에는 이사야 전체 성경에 남은 자 사상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남은 자가 뭡니까?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많이 와도 남은 자만 구원받고 이 땅에 79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전도해도요 그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 전했는데 그냥 달려와요. 어떤 사람은 1년 10년을 전해도 안 와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이상하게 교회 와가지고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만 와도 그냥 자꾸 교회로 오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남은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로마서 11장 5절,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어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노아 홍수 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노아와 함께한 그 부인과 그리고 아들과 그리고 자부들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의인이고 당시에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 보니까 히스기야가 남은 자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39살밖에 안 됐는데 39살밖에 안 됐는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자 이사야 선지자가 신방 왔다가 너는 집을 처치하라. 죽고 살지 못한다. 사형선고를 내리고 말았어요.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안수기도 해주고 좋은 말씀 전해줬더니 너 죽는다. 살지 못한다. 사형선고를 내라고 보니 이 얼마나 통탈 일입니까? 그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돈도 명예도 왕자리도 뭐 권력도 다 내려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기가 목숨 하나가 이렇게 되는 그 상황이 왔으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세상 것 다 뒤로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을 행했으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이 생길 때 그걸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전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문제가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이거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 이사야 목사를 다시 히스기야한테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해라. 가가지고서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너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해줄 것이고 내 연소를 15년을 더 살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수리의 손으로부터 내 나라 민족을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원금같이 오셨고 유튜브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것은 이제 하나님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를 받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전 힐링교는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람 보내시고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대전 힐링교에 나오시는 여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분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들이 그 달에 재정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부족했어요.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는 도와주셨는데 이번 달에 꼭 200만 원 빚지겠어요.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장로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인천으로 이사간 장로님입니다.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왜 그래요? 내가 목사님 만나러 대전 가려고 합니다. 아유 대전 오지 마세요. 저는 지금 서울의 올림픽공원 쪽에서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려면요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오후 5시에 버스 예약돼 있고요. 저녁에 집회 때문에 대전 내려가야 되는데 오후 5시에 버스 예약이기 때문에 오시면 그때까지 오셔야 되는데 그쪽으로 오실랍니까? 아 좋지요 목사님 제가 그리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4시 50분까지 그쪽으로 오세요. 한 10분간 얘기하다가 저는 5시 버스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저는 세미나 끝나고 4시 50분까지 동서터미널 가고 그분은 전철 타고 인천에서 오신 거예요. 만나서 10분간 얘기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10분 금방 지나가죠. 헤어질라니까 그분이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가면서 보세요. 이게 뭡니까? 아니, 가면서 보세요. 알았습니다. 주변에 집어넣고서는 버스를 타고서는 그걸 딱 펴보니까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데 수표 2장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얼마일까요? 예? 200만 원. 수표 2장이 200만 원이 딱 들어있는데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는 그걸 전화 걸었어. 아니 장모님 이게 뭡니까? 여기 돈이 200만 원이 들었네요. 예,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나갔는데요.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200만 원을 당장 장유한 목사한테 갖다 드려라. 할 말씀하셔가지고 휴가 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대전 내려오려고 했는데 마침 목사님이 서울에 계시다니까 자기가 직장에 가서가지고 저 때까지 근무하고 잠깐 나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필요하신 곳이 있을 것 같으니까 쓰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200만 원이 모자란데 200만 원을 그 사람을 통해서 주는데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 신림교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장유한 목사 하는 일을 보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한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베풀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은혜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되고 또 거룩한 씨가 남은 자가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수나무를 베면은 밑에 그루터기에 있죠. 이와 같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우리가 씨가 생명이고 생명이 씨입니다. 거룩한 씨, 생명 있는 씨가 돼야 되는 건데 로마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차손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남은 자만 구원받으니. 더 나가서 사명자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누굽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명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예배당이 성전이요, 또한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의 영혼육을 이것을 흠없이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늘 기도생활, 말씀생활, 사랑, 성령운행, 치유, 달걀성냥, 달걀목회 이렇게 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명자고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택한 그릇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항상 과실이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택한 그릇이 사명자입니다. 더 나가서 증인, 이 증인은 순교자를 말합니다. 마르티스 혹은 마르트라는 순교자를 말하는데 이번에 소식을 들으니까 저 필리핀에, 이 필리핀은 섬이 7,100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섬이 민다나오인데 그 민다나오에 한국 남한보다 더 큰 땅덩어리인데 거기에 이슬람 그 반군들이 그 이슬람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총 갖고 막 쏴대면서 지금 이렇게 반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특히 미 전도 종족, 거기 필리핀은 미 전도 종족이 많아가지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이제 총으로 맞아가지고 피살당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증인은 순교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순교자 되기까지.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고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에서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혼권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를 각오를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명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는 남은 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짝이 있다. 전도와 선교를 하라. 그리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되라. 남은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거룩한 생명의 씨, 거룩한 씨, 생명 있는 거룩한 씨, 이런 사람이 남은 자요. 더 나아가서는 사명자가 남은 자다. 이런 말씀을 잘 새기시면서 여러분들이 오직 사랑, 오직 사랑, 오직 사랑으로 무장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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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제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몸이 아픈 사람은 가슴에 몸에 손을 얹고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될지어다. 몸도 마음도 튼튼할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추도 두려움 열등 것이 미움 시기 질투가 다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고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과 화병 스트레스 정신 분열등들이 다 떠나가고 마음의 면역력이 강해지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고 혈관 튼튼하게 하시고 백세 건강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튼튼하고 그리고 가문 또 직장 사업장 다 튼튼하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온 가족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번전하되고 강건한 복이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지구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도록 축복하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날 연휴에 특별히 가족들 모였을 적에 한번더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끌어안고 손을 얹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치유받는 체험들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하고